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직장인들은 월요일이 가장 힘들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또 그래도 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한 달 빡세게 그 설 이전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빡세게 일하다가 설 전에 이제 일을 마감하고 오늘부터 이제 부정설까지 시기로 했습니다. 유재석의 그 프로 중에 놀면 뭐하냐라는 이제 프로가 있듯이 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서로 생각해 보는 거죠. 통독 마태복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유명한 산상수훈 혹은 팔복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선언이죠. 새 창조의 선언 겸 그 새 창조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지침서. 마치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의 지침서를 선언하듯이 새 백성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의 첫 새 백성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5장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학자는 성경 전체의 노른자위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성경 전체를 모르더라도 이 산상수훈만을 평생 화두로 묵상해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팔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전에 예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봤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들의 반응은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 곧 이렇게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께 이제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이제 여정에 들어가면서 온 수리아에 예수라는 자의 소문이 퍼다하게 퍼졌어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이제 예수의 그런 행동을 보고 임금 삼으려고 한 자들도 있고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라는 궁금함 속에 또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로마의 고통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날이 올 것인가, 저가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며 또 제자들마저도 그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등극하게 될 때 한 자리라도 해먹을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따르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위대한 팔복 선언이 나옵니다. 이제 산상수는 어디까지인가?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오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요. 무리들한테는 하늘나라의 복음 선언을 하죠. 대중에게는 선언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디테일한 그 삶의 지침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대중에게는 자세한 이야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예배라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선생님, 이 정도로 아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할 때 모든 행위가 이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5장에는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8장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서 사실 팔복산에서의 강해는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장은 팔복에 관한 이야기죠. 8가지 복.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자들이 나온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께서는 산에 앉으셨어요. 앉았다는 것, 좌정했다는 것은 왕의 통치죠. 왕의 통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언이죠. 그리고 그 새 백성과의 계약을 하는 거죠. 새 백성에 대한 지침서를 선언하시는 거죠.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예수께서 이제 새 백성 창조의 선언을 이제 하시는 거죠. 뭐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 백성 만들기예요. 새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파기로 인하여 말라기의 성전문이 닫히고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담적 실존의 모든 그 인간들의
제약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파기에 대한 새로운 계약, 새 백성 만들기. 이스라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과의 이제 구원의 계획을 넘어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선언.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을 통한 열방의 구원, 이런 것들을 선민 백성을 통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의 내용들이 파기되므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께서는 아담이 저질러 오는 범죄에 대한 죄의 해결과 그것을 조장케 한 근본 원인인 사단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 제물이 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죄의 씻음과 죄의 용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열리고 생명 길이 열리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의 죄의 결과인 사망 문제를 해결하여 확증하는 부활 사건이 있고, 예수는 이제 모든 미션을 수행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가셨죠. 아버지 우편에 계시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에 이제 가셨죠. 그리고 나서 온 열방, 이방 나라, 온 세계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수행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열방의 구원의 계획은 교회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바울이 논제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사명이 끝나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심판, 구원의 이야기가 말세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이런 큰 틀을 먼저 이해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제 그 새로운 백성, 제자, 그런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백성이 된 자들의 지침서라 할 수 있어요. 신자 지침서, 새 백성 지침서, 제자도라고 할 수 있죠. 팔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브레스드 해가지고 이제 복 받은 자들이여,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조건부와 서술형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번역을 하려면 이미 서술형의 과거 완료형이 돼야 돼요. 복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새로운 백성이 됐다면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거라라는 형식의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먼저 이런 일을 수행을 하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좀
뭐 의미는 있지만 생각하기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새 창조의 시작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할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입에서 선언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말씀이 존재의 의미예요. 철학적 개념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전제가 깔려야 되거든요.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입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셔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없는 아버지는 없는데 아들이 없는 부모는 있어요.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는데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의 아버지는 있어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 그러면 그분의 아버지 올라가다 맨 끝이 뭐예요? 맨 꼭대기가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맨 꼭대기예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와요. 그럼 아담 위에는 누가 있느냐? 그게 누가복음 역족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장에 족보 마태복음과 반대로 역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의 맨 끝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위는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나와요. 제가 이제 성경을 아담 위에 하나님. 그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중간 부분을 다 생략하면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심이 먼저 전제가 돼야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이제 흘러가는데 하여튼 이 무슨 선언을 했다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와 마찬가지로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제 입을 열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3절이 팔복의 모든 선언, 팔복의 선언의 첫 머리예요. 머리가 모든 것을 내포하는 첫 출발이죠. 그래서 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넉넉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물질의 세계는 가진 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넉넉하고 마음이 풍족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또 예전에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말씀은 반대예요. 반대. 바로 밑에도 나온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심령이라고는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 그러거든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하고 이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심령은 푸뉴마티로 나와요. 푸뉴마티,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푸뉴마. 구약 창세기에는 루아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푸뉴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회복, 영적 갈급함, 하나님에 관하여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난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자. 그래서 그거를 영적 파산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파산 상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멸종이 육체를 가지고 이제 호흡하고 지금 살아가니까 다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자는 육체와 혼의 결합체예요. 영이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신자들과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파산 상태라는 뜻. 죄송합니다. 영적 파산 상태, 즉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없이 그냥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지금 뭐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주인대로 내 인생을 내 소신대로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필요해. 그래 사사기의 인간들의 결론이 뭐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살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영적 파산 신청을 하여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갈급한 심령, 마치 신의 사슴이 시냇가의 물을 갈급하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내 인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이미 복 받은 자들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불떡불떡 제 자아가 살아납니다. 사실 제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마음, 이 심령을 끝으로 보면요, 그 심령 가운 한 자리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나의 탐욕, 욕심, 죄악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팔복선언의 가장 선이 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후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팔복이 진행되는 거예요. 팔복, 그러니까 7가지 복의 가장 머리가 될 수 있는 선언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후에 이제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둘째 복, 셋째 복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경 전체에 화두의 첫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군림할 수가 없고 저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모든 잘못의 원인은 나로부터 기인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타인을 향할 때는 관대한 마음이 들고 나를 향할 때는 이제 냉철한 마음이 들죠. 늘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살 이유가 없어요. 뭐 때로는 잘못된 불의와 그런데 분노할 수가 있죠.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세상 구조, 악의 구조, 세상을 바라볼 때만 안타까움을 볼 때 불의한 것도 하고 비판도 하고 소리도 질러 보지만 항상 조용한 가운데 돌아왔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고요함 속에 자신의 부족함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팔복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산상수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좀 힘겨운 하루가 시작됐죠.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도 돌아보는 균형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